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성별입니다. 서로 말해 봅시다. 성별. 성별이 무엇일까요?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행동 또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연단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도 구별되지 않고 생각도 세상적인 생각에서 구별되어져 있지 않고 행동도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그 말은 우리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별된 삶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제자화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상적 욕망이 가득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이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고 불신자들이 뭐라 하고 온 세상이 외쳐도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래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인생 전체가 확 바뀌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겁니다. 본보기로 말해요. 여러분도 본보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왜 동거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요? 어제 우리 형제들이 저를 초대해 줬는데 양갈비를 같이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세상 어디에도 우리 카자흐스탄 고기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어제 아마 제가 8개인가 9개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네요. 거기다가 또 우리 형제들이 슈밭을 준비해 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네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죠? 동거를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깊은 신뢰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특히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듯, 그렇죠? 자녀들은 아버지와 부모를 신뢰하며 따라가게 되고 그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즉각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삶이 구별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40년 전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너를 이방 땅의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독일로 갔고 독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마티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성별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별된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완전한 순종. 두 번째, 완전한 순종과 과감한 헌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 구별됐다는 것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종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쓰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 생각에는요, 제가 볼 때는요,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마음속에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함께 동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방식, 말, 행동, 삶의 목적, 모든 부분을 바꾸신 겁니다.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도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 순간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바로 아멘 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정말로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소원, 삶의 목적 모든 것이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소유와 시간과 재능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동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별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완전한 순종,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순종, 그리고 과감한 헌신. 예수님 스스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린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100% 순종할 수 있으셨겠죠. 그럼 왜 순종하셨을까?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태도로 하늘 아버지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죠?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성경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느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말해봅시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제가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순종,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삶의 열매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그러시죠? 순종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많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 2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매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고 전화도 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주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의 새 신자가 오면 셀 리더분들은 그들을 품고 자주자주 만나주세요. 그리고 계속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직접 보여주며 가르쳐주세요. 우리 그분께 순종합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요.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을 통해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 두 번째는 뭐죠? 과감한 헌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감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과감한 헌신. 이야기해 봅시다. 과감한 헌신. 누가복음 16장을 봅시다.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혹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든지 과감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주님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미쳐버릴 겁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질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과감히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얼마나 과감한 헌신을 가르치셨는지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라. 내 말만 들어라. 제가 40년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강하게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혹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면 저를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 과감한 헌신, 그렇게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전적으로 순종하고 과감히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은사로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혹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즉, 자기 목적, 자기 소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논리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늘 다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세 번째 단계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를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은 차라리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나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건축을 마칠 돈이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정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 온전히 과감하게 헌신해 드리겠느냐? 만약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없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마라. 안 그럼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리더의 권위 아래 먼저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죠. 14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레디컬한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어제도 읽은 것 같은데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 만약 그게 흔들리면 내 모든 인생도 흔들릴 것이다. 결국 너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나머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은 값을 치르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별입니다. 성별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과감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완전히 하나님께 미쳐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눠봅시다.